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 바로 예수님 곁에 다른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들이었죠. 처음 매달렸을 때 이 강도 둘 역시도 주님한테 적대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그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희롱할 때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욕했던 사람.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구를? 예수님. 왜 강도들이 욕했을까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 그들은 욕을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구원자라 메시아라 말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자신도 구원할 텐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아니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비웃고 희롱하고 힐난하고 욕하고, 옆에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들 똑같았다. 화가 났습니다. 무슨 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주었다. 내게 쓸데없는 희망을 준 저 사람이 미웠다. 그래서 그를 욕했다. 구원할 수 없는 자가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말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라면 사람들만 구원할 게 아니라 자신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봐라, 이게 구원자의 모습이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가 말한 대로 무슨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게 쓸데없는 희망처럼 들립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헛된 소망을 심어준 그 사람, 예수가 미웠다. 그래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힐난하는 그 자리, 그 목소리에 동정하고 있었다. 지금 그들의 눈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말대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면
우리 또 한번 구원해봐라. 분명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당신이 지셔야 하기만 했으니까, 지어야만 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은 한 사람 바로 옆에 있었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바로 그 강도. 예수님은 분명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죄인까지 자동적으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바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대로 깨달으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 안에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썩은 생선을 품고 있는 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갱이, 그 죄들을 숨겨놓고 산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게 되죠. 그 자를 깨닫고 내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은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입으로 내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에 이르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먼저여야 합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속적 사역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때 주님이 대신 지신 죄의 용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만일 내가 내 입술로 네 죄를 시인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내가 시인하고 내가 믿어야 진정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 예수님 한편에 있는 다른 한 강도죠. 처음에 그도 같이 욕했을 겁니다. 두 강도. 하지만 그는 곧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가 그렇게 갑자기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진 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뭐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달았던 것, 내가 지금 이 십자가형에 매달릴 만큼의 큰
죄를 내가 지었다니. 이 사람은 뭐야? 깨달음. 내가 한 것에 대해 깨달음. 내가 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주어진 자신의 죄를 시인해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꾼, 태도를 바꾼.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한편에 있는 강도가 다른 편에 예수님에게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말한 그 강도를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꾸짖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데 네가 그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내가 한 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상당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 아무 죄도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강도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쿵 하고 자기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의 변화는 주님의 그 첫 번째 말씀과 관련짓지 않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깨달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진정한 깨달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큰 깨달음이었던 거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아무 힘없이 자신은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사람들은 구원하는 이 땅에 왔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힘없고 연약한 예수를 바라보며 모욕하고 희롱하고 힐난했지만 한편 강도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그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에게 큰 깨달음이 오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을 살려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이 깨달음이 온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하시는 모습에서 깨달은 겁니다. 저들 중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한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저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주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의 죄를 몰라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의 죄는 몰라서 무의식 중에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물론 그의 죄와 잘못에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살아온 이런저런 그 질곡 등 많은 이유가 그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강도는 깨달은 겁니다. 나는 몰라서 죄 지은 게 아닌데, 나는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생각의 태도가 바뀌니까 이 한편 강도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은 숨죽인 희망사항 같았던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42절을 볼까요? 뭐라고 주님한테 부탁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몰라서 저들이 저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너무나도 태연하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그냥 기억해만 주십시오.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의 고백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강도가 함께 뭡니까?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자신의 죄를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강도에게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이를 것이다. 기억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강도의 말에 주님은 동행을 요청하셨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한테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이 강도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뻔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이 강도에게 주님은 나와 함께 가자. 이 말로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셨다. 엄청난 죄인인 까닭에 이 주님의 초청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초청에 혹시라도 의심할지 모르니까 동행을 약속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계신 이 십자가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너무나도 아팠지만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한편 강도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마지막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는 그 일에 그게 주님의 마음,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그런 간절함의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 죄를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